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름 성숙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또 각 부서의 수련회,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될 두만강 프로젝트, 이어서 농어촌 선교와 그리고 비전 트립 선교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서연의 생명 공동체가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는 일에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여름 성숙 사역 가운데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나타나고요. 24절부터 27절에는 영원한 상을 위해서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 다른 박질해야 한다라는 바울의 권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첫 부분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자기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자가 되었고 모든 속박 가운데서 자유롭게 된 자유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얻은 이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셔서 22절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이방인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그 기타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 바울이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의 사역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대인과 같은 방식에 적응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같이 먹고요, 기도하고요, 옷을 입을 준비도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되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동포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율법이 더 이상 구원의 수단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왜 지키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적응을 하고 또 그들의 삶의 방식에 맞췄던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만 복음 전파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동역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역자 디도라는 사람, 이름이 비슷하죠. 디모데 디도인데 디모데는 유대인 집안이었고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디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도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바울은 또 그들의 삶에 적응하죠. 그들의 삶에 맞추고요, 그들과 같이 행동함으로써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자 했습니다. 왜 받아들여지고자 한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약한 자가 되는 일에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을 얻기 위해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즉 바울은 22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 우리도 행동으로 옮기려고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음을 봅니다. 말은 쉽지만 이 바울의 행동과 같이 여러 사람에게 종이 되는 행동 결코 쉽지 않음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죄인 중 괴수인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여 생명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 바울은 감당한 것이죠. 또 바울이 이같이 한 이유는 자신이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낮아지셔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고린도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의 본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한 절로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서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복음에 참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대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서 낮아지고 섬기고 있는지 그 기준으로 우리는 판별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지 못하고 여러 사람에게 한 가지 모습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스타일, 내 편의, 내 주장, 내 방식만을 견지하고 있다면 그런 모습은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스스로는 복음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23절의 바울의 모습처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복음에 참여함에 있어서 온전치 못한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름 성숙 사역 이 기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종이 된 바울 사도의 자세를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 이제 나가시는 헌신자들은 선교지에서 만나는 여러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에 자신을 맞추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겸손히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마치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된 것처럼 선교지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 대상만 말할까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선교 대상만 우리가 맞춰서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맞춰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보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매주 보는 우리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이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동역자들에게 권리로 행사되어서 갈등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복음을 위해 겸손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의 자세로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는 자나 보내고 기도하는 자나 동일하게 이 여름 성숙사역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영원한 상을 위해서 절제하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24절부터 27절에서 한 비유를 드는데 어떤 비유냐면 경주자의 비유를 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경주자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자세를 설명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에는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고 불리는 운동 경기가 열렸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경주자의 비유를 찰떡같이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며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썩지 않을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욱 절제하고 올바른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이 벌써 완성된 것으로 그들의 완성된 구원이 이미 그들의 소유물인 양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이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죠. 자만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을 목표로 하여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함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은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방향 없는 것 같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달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선포해야 할지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이 고린도 교인들과 더불어서 자기 스스로도 이 구원의 목표 지점을 향하여 나 자신도 신경을 쓰면서 끊임없이 이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까 또 9절에 보았듯이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말하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권투 선수의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죠. 앞에 아무 대상도 없는데 주먹이 날아가도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제대로 맞춰야 되죠. 즉 다른 말로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 사역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에 비효율적으로 이 바울이 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철저한 자기의 절제 생활을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그냥 편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끊임없이 자기의 그 몸을 복종해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노란색을 보시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정작 자신은 혹여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는 불합격자로 판명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결코 안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느긋하게 게으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비유처럼 운동선수와 같이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게 이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잘한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신 반면에 책망받는 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 사명 감당하는 삶은
악하고 게으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게, 충성되다 제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말에 제가 이제 의미를 잘 찾아보니까 신실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신실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는 매우 쉽게 복종하는 특성을 가진 반면에 세속적인 욕구와 쾌락에는 빠르게 반응하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나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끊임없이 종사하도록 우리 몸을 통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이 7, 8월을 지나면서 이 더위 때문에 또 무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정신없이 이 시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사역들, 이 여름 성숙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에게는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듯이 자신을 절제하고 단련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경기자들, 우리 올림픽을 보면 태릉 선수촌의 사람들이 얼마나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유혹적인 식사를 참고 쾌락적인 술 그리고 나태함이 그 운동선수들에게 금지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절제를 통해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다른 박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지 아니하는 구원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면류관을 소망하며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바울의 자신의 모습과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울은 자유자였지만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고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하여 철저히 자기를 절제하며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여름 성숙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귀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나고 함께 부대끼는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그 영혼들 또 얻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맞추고 겸손히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 빠지지 마시고 영원한 구원의 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 삶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있음을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영원한 상을 주실 거라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여름 지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달려나가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